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또 나눴으면 좋겠어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영이 있습니다. 말씀 안 읽었나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죄송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에서 24절. 다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통해서 전할 텐데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영과 육이 있지만 특별히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죽어버리면 혼이 다 꺼져버려서 그냥 끝나는 인생, 끝나는 그냥 존재들이 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사람에게는 영이 있어서 사람이 죽으면 그 안에 영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고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에게는 상급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상급 칭찬 면류관으로 영원한 천국에 끌어가시지만, 예수를 안 믿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세상과 육의 정욕에 매여 살던 사람들은요, 안타깝게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 속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생활을 참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한번 말씀을 봐볼까요? 로마서 8장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따라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생명과 평안.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영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은 생명과 평안 속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서 영원한 생명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영적인 생활을 참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생활이 생명과 평안으로 가는 삶이기 때문에. 근데 영적인 생활이 무너져 버리면 그때부터 마음에 곤고함이 생기기 때문에 시편 106편 14, 15절에 보면은 그들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간구하며 그 간구함을 얻었어요. 응답을 받았는데 그들의 심령이 곤고해지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쇠약해지고 마음이 파리해져 가지고 그냥 육신은 다 좋아요. 그런데 심령이 곤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너무 괴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영적인 생활이 무너지면 큰일 나버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본문에서는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뭘 이루지 않는데요? 육체의 욕심.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야고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욕심대로 살면은 그냥 다 사망이에요. 근데 이 육체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건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여러분, 영적인 생활이 무너지면 그래서 안 되는 것이, 왜 우리가 자꾸만 예배를 나와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가까이 나가 기도해야 되고 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가 성령의 법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면요, 나중에는요, 이 심령이 공고해지니까 이게 진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응답은 받아서 물질도 받고 환경도 열리고 축복도 받고 은혜도 막 열리고 막 환경이 막 좋아지는데, 심령이 곤고해지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뭐가 틈타냐면 마귀가 틈타서 마음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 4장 23절 기억나시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런데 마음이 누가 지켜야 되냐면 성령께서 지켜주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봐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후반부 봐볼게요. 이 둘이 17절 후반부 다시, 육체의 소용은 성령 거스르고 성령 육체를 거스르나니, 읽었나요 이거? 자, 후반부 보세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뭘 못하게 한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 읽어볼게요. 본문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따라합시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뭘 받지 못한대요? 그럼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데 예수를 믿고 천국을 못 간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참 슬픈 거죠.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건데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천국에 못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를 정말 신실하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냐면, 원래 자기가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의 옆에가 무료 주차장이 있는데, 그 무료 주차장이 어디냐면 술집에서 무료 주차장을 열어줘요. 그러면 아침에 거기에 주차를 하면 밤에 퇴근할 때 보면은 술집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술집이 언제 열어요? 밤에 열잖아요. 그래서 주차 끝나고 이제 퇴근할 쯤 되면은 술집에서 이제 야시시한 아가씨들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한잔하고 가라고. 그러면 그 유혹에 이제 뿌리치지 못해서 가서 술 먹다가 이게 이제 몸에 알코올 중독까지 비슷하게 아예 그냥 술이 너무 좋아지게 되신 거예요. 그러다가 감사하게도 이번에 아내분과 함께 교회 나와 함께 주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감사하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술이 끊어졌어요. 감사하죠. 그런데도 이분은요, 이상하게 계속 술집 거기에 주차장에만 주차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님이, 아니 아무개 집사님 왜 거기다가 자꾸 주차를 하시냐고, 거기 가면 나중에 퇴근할 때쯤 되면 또 거기 열어서 야시시한 아가씨들이 또 유혹을 해가지고 또 술 한잔 하라고 오라고 할 텐데, 거기 가서 그러고 있으면 그걸 자기를 죄에게 내주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모습일 텐데 왜 그거를 못하고 차라리 돈을 주고 주차를 하고 거기 가지 말으라고 충고를 해줬어요. 그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난 이길 수 있습니다. 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한 달간은 이게 잘 지켜졌는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야시시한 아가씨들이 계속 유혹을 하니까 딱 한 잔만 먹고 가라는 거예요. 돈도 내지 말고 딱 한 잔만 먹고 돈도 내지 마시고 그냥 가라고.
이게 아가씨들의 호의를 자기가 무시할 수 없어서 딱 한 잔만 먹고 가겠다고 들어가신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술독에 빠졌어요. 여러분, 이게 육신은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죄의 본성을 타고난 육신인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육신을 따르는 자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이 왜 그러냐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이 죄로 끌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절 이하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이 영원토록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리니 이는 사람이 죄를 범하는 육신이 됨이라고 돼 있어요. 육신은 뭘 범하는 육신이라고요? 죄를 범하는 육신이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과 함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찌하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가시도록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 중심으로 살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끌어가세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육의 이 속삭임에 다 져버려요. 뭐라고 하냐면, 육신이 야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좀 자, 오늘 일 좀 많이 했지, 그러니까 예배는 좀 잠깐 뒷전으로 하고 좀 쉬었다가 해. 아, 사람이 육신이 한계가 있지 못하라 그래 하면서 자꾸 육신이 우리를 막 이렇게 막 유혹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게 하는 건 육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 영을 끌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10절 이하에 보시면,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육신의 생각, 육신이 무엇일까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육신의 종노릇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육신의 종노릇이 과연 무엇일까를 봐볼까요? 요한복음 8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따라합시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래요? 죄의 종. 이게 요한일서 3장 8절 이하에 보시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죄의 종이 누구의 종인 거예요? 그러니 마귀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합법적으로 마귀가 사람에게 딱 틈타서 사람을 이리저리 조종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뭐로 끊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피 흘림의 공로로 날마다 끊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왜냐면 계시록 22장 14절 이하에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두루마리를 어린 양의 피에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성에 들어갈 권세와 생명나무에 참여할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고 돼 있어요. 그 피 흘림의 공로로, 예배가 바로 피 흘림의 공로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삶에 막 바르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그 피 흘림의 공로로 여러분의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이 되니까 성에 들어갈 권세가, 새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는 권세잖아요. 생명나무, 하나님 앞에 다 들어갈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은혜가 예배 속에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따라합시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누구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사람 소리를 듣고 사람 말 듣다가 그냥 마음이 그냥 실족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사람 쳐다보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말 때문에 마음이 휘둘려서도 안 되고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사람 말 듣고 누구 낳았을까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 게 지금도 그래요. 육의 후손과 영의 후손이 싸우는 거예요. 약속의 후손들이.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말 듣고 우리가 자꾸만 그냥 삐걱삐걱 신앙생활 큰일 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참 슬퍼하시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3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따라합시다.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어떤 걸 했대요? 여러분, 세상 지식에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공부 많이 해서 그 사람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줄 아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말이 다 옳은 건 아니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을 들어야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디모데후서 2장 26절 말씀 시작.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따릅시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올무를 덮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 그들로 깨어라고 한 거 보니까 기도함으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기도에 하나님께 복종이 되거든요. 할렐루야.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요, 낚시를 엄청 즐기셨대요. 낚시를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은데, 친구들하고 만나면, 대통령이 친구들과 만나면 친구들이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되게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대통령은 친구들과 만나면 친구들하고 뭐 하러 가자면, 야, 낚시하러 가자 해서 친구들과 얘기도 안 하고 친구들끼리 그냥 다 있으면 그냥 낚시만 이러고 하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한 명이, 그래, 이놈의 자식을 내가 골탕이나 잔뜩 먹여보자 싶어가지고, 야, 아이젠하워 일로 와봐 하더니, 너 나랑 내기나 하자 이래요. 무슨 내기? 그랬더니, 야, 네가 좋아하는 그 낚시터에서 네가 언제 시간 안에 네가 낚시를 해가지고 물고기를 10마리를 낚으면 내가 너에게 좋은 걸 사줄게. 대신 너가 10마리를 못 낚으면 나한테 좋은 걸 사줘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평상시에 자주 가는 그 낚시터에서 내가 그 시간 안에 10마리 못 낚겠냐? 하자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엔 아이젠하워가 가서 낚싯대를 쭉 놓고 낚시를 하고 있는데, 그 시간 안에 10마리를 못 잡고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이분이 낚시광이라 낚시를 엄청 잘하는데 낚시를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평상시에 자주 가는 낚시터에다가 항상 그 시간 안에 낚시를 하면 고기를 무지하게 많이 낚았는데, 이게 도대체 한 마리도 못 낚으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못 낚고 나서 이제 친구가, 야, 못 낚았지? 빨리 내놔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물건을 사다 줬어요. 야, 친구야,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너 어떻게 했길래 내가 물고기를 못 낚을 줄 알았냐? 그래요. 그랬더니, 실은 이건 비밀인데 내가 알려줄게. 네가 오기 전까지 내가 이 호수 안에 있는 모든 물고기에게 밥을 잔뜩 줬다 이러는 거예요. 밥을 잔뜩 줬어. 잔뜩 먹으니까 얘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낚시 미끼를 물 생각을 못한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마귀가 오늘날에 쓰는 전략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물질이 풍성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져 버리면 이 사람이 기도할 건덕지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이 사라져 버린, 갈급함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면 왜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과 반대가 되냐면요, 육이 다 채워져 버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갈급함이 싹 사라져 버리니까, 아니 뭐 기도는 그냥 제목이 있는 사람이나 해야지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 제목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이게 여러분 마음에서 자꾸 지면 안 돼요. 마음이 여러분 육의 생각이거든요. 마음이 자꾸 여러분들은 막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이제 그만 좀 해, 좀 피곤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너 피곤한 거 다 알아요, 그냥 가만히 좀 있어, 그렇게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분이세요. 지금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서 2장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따라합시다, 진 자는 누구의 종이 된대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시면요, 죄를 짓는 자는 죄에게 속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은 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묵상하고 죄를 따라가고 육체의 모습대로 따라가면 나중에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의 종이 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지지 말아야 합니다. 인사합시다. 육신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육신의 생각, 육체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 몇 개만 좀 볼게요. 마태복음 2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따라합시다.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또 어디 앉게 해달래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임금으로 오실 때 예수님이 오른팔과 왼팔이 되게 해달래요. 우의정과 좌의정이 되게 해달래요. 이게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라는 여자가 예수님께 지금 간구한 그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게 근데 희한하게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옆에 있던 수많은 지자들이 함께 막 분을 내는 거예요. 분을. 왜 분내는지 아시죠? 내가 먼저 얘기했으려고 하려고 했는데 저 자식이 먼저 얘기를 해 이러면서 막 불어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 생각이 뭐냐면요, 남보다 위에 서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알고 보면 다 육체의 생각들이더라고요. 하나님 백성들은요 세상에서 빛이요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금이 만일 맛을 내지 못하면 무엇으로 자기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죠? 사람들에게 버려진다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맛을 낸다는 게 뭐냐면 소금이 맛을 어떻게 낼까요? 녹아질 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맛을 내야 되는데 내가 녹아지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맛을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녹아지는 삶을 사는 게 이게 헌신이고 이게 충성이고 이게 봉사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언제부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뭐가 되냐면 복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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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최고의 가치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복받는 게 먼저가 아니라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하고 충성하고 드려지고 내가 녹아지는 삶을 살고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오늘날에 옛날에는요 이런 얘기, 옛날에 이랬대요. 옛날에 사람들이 착해가지고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셨으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셨구나, 하나님께 충성되게 섬기자 이런 마음을 가졌대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하나님 복 주시면 하나님 복 주셨구나, 하나님 땡큐, 이제 마음껏 놀게요 이게 돼버린대요. 오늘날의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가치관이 이제 중심이 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육체 생각을 볼게요. 로마서 12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따라합시다.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어디에 맡기래요?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러분 원수 갚을 생각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저는 근데 육신의 생각이 많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애기 엄마랑 싸울 때 내가 다음에는 반드시 지지 말아야지 하면서 혼자서 막 생각 속에 내가 다음에 이 얘기하면 다음에 이 얘기로 받아쳐야지 그런 마음으로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혹시 생각 안 해본 적 있으세요?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진짜. 이 애기 엄마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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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저절로. 안 그러세요 여러분? 억울해 죽겠어 이러더라고요 진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원수를 누구에게 맡기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원수 갚을 일에 대한 궁리를 버려야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 만약에 성경으로 봐볼게요.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형들 기억나시죠? 만약에 그 형들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형들이 나를 팔았지 내가 이 형들을 만나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제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셉은요 형들에게 원수 갚을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원수 갚을 생각을 했더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따라합시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믿음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에 염려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요 이미 충분하게 부자의 나라가 됐어요. 나는 하루에 한 끼라도 굶어본 적이 있다.
아니, 한 끼 아니야. 나는 하루 3끼를 굶어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3끼 굶었어? 진짜 굶었어? 와, 그렇죠. 아, 우리 아들이 우리 교회 예전에 그 금식의 날을 하루 정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 아들이 굶었대요. 와, 훌륭하네요, 진짜. 근데 여러분, 옛날같이 뭐 보릿고개 이런 게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루 3끼 충분하게 잘 먹고, 저는 라면을 먹을 때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이 라면이 우리나라에서요, 세계적으로 팔리는 게 라면이래요. 와, 죄송합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것에 너무 염려하다 보니까 이게 욕심이 틈타서 그런 게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봐요. 어느 농부집에 암탉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 농부가 이 암탉이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왜냐면 암탉이 하루에 알을 퐁 놔주고 퐁 매일매일 하나씩 놔줘요. 그러면 그 알을 가지고 가서 계란 후라이를 해먹고, 한 개 갖고 뭐 해먹을 게 별로 없긴 없겠지만 계란국을 만들어 먹고 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거를 한 일주일치 10일치를 모아다가 장에 내다 팔면은 장에서 얘는 무항생제 되게 좋은 계란으로 사람들에게 막 알도 크고 사람들에게 맛이 그렇게 좋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계란이라 잘 팔리고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농부가 우리 닭이 왜 이렇게 계란을 한 개밖에 안 낳지? 계란을 좀 더 많이 낳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계란 반찬을 하루에 더 많이 먹고 싶어서, 계란을 더 많이 팔아서 돈도 많이 만들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계란을 더 많이 낳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 염려 하다가 그래, 방법을 찾았어. 자, 찾은 게 어떤 거냐면 모이를 2배를 주면 알을 2개를 낳을 것이다. 모이를 2배를 주면 알을 2개를 낳을 것이다. 이게 마음속에 딱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알을 2개 낳을 수 있게 모이를 2배 줘서 모이를 2배를 줬어요. 이 닭이요. 근데 먹다가 보니까 막 졸고 그래요. 그래서 얘를 닭을 많이 먹이려고 옆에서 막 때리면서 밥 먹어 이러는 거예요. 밤에 잠도 못 자게 불을 켜놓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닭이 계속 낮은 줄 알고 계속 먹고 잠도 못 자고 먹고 먹는데 결국에는 이 닭이 드디어 뚱뚱해지는데 성공했어요. 자, 뚱뚱한 닭이 됐는데 뚱뚱하면 알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뚱뚱하면 닭이 알을 낳을까요, 못 낳을까요? 여러분, 이거 정말 비밀입니다. 뚱뚱하면 알을 못 낳는데요. 그게 자연의 섭리래요. 신기하지 않아요, 되게? 그래서 이 닭이 뚱뚱해져서 나중에는 이 주인 댁이 이 닭이 알도 못 낳는다고 하면서 자꾸 괴롭히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사랑스러운 닭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욕심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서 우리가 더 이상 벗어나지 말고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나중에는 때가 되면 다 높여줘요. 때가 되면 여러분 충분하게 다 채워주고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을 다 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제 육체의 열매와 육체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금은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본문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따라합시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럼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열매예요.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이 창세기에 보면은 원래 요셉이 형들과 말할 때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편안하게 말할 수 없는 분들이 계세요? 다 편안하세요? 그럼 편안하게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왜냐면 성품이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편안하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예수님이 또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나무에게 어떤 걸 통해서 나무가 그 나무인 줄 안대요? 열매를 통해서.
그죠? 열매를 통해서. 이 나무가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가 맺어져요. 근데 나쁜 나무면 나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몸부림치셔야 되는데, 이거는요 내 힘으로 안 되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볼게요. 갈라디아 5장 16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그리하면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죄의 열매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또 볼게요. 갈라디아 5장 18절 본문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따라합시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어디 아래 있지 않대요? 율법. 율법은요 죄와 사망의 법이거든요. 율법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가는 법이거든요. 심판의 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로마서 8장 4절 이하에 보시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율법의 요구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이 되는 그런 법으로 하나님이 딱 이 사람에게 인정하시니까 말씀에 나와 있는 축복과 은혜와 은총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심판의 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는 법이 되냐면 복과 은혜와 평강과 생명을 주는 법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의 인도하신 받는 삶을 살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좋은 열매 맺는 사람들은 거기에 합당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의 가문으로 꼽는다면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는 가문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스차일드라는 가문 기억나시죠?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대요. 록펠러드 로스차일드 가문 가운데 한 줄기의 가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부자인 가문이죠. 근데 이 가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바론이라는 사람이 계셨는데, 이분이 되게 유명한 세계적인 부자였대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바론 로스차일드라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은 자기의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서 어떤 초상화를 그리게 하냐면 화실에 들어가서 거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이 초상화를 그리고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분장을 진짜 거지같이 한 거예요. 밀짚 모자를 쓰고 얼굴에 꾀지하게 화장을 하고, 이제 진짜 거지들이 갖고 있는 깡통 아시죠? 그래서 깡통을 들고 이렇게 해서 딱 의자에 멋지게 앉아갖고 이렇게 해서 초상화를 그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신뢰했던 그 화가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 화가의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화가의 집에서 구역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이상하게 거지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가 당시 그 영국 프랑스 이 지역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현재 값어치로 따진다면 한 2만 원 돈 되는 그 1프랑, 2프랑 이 정도 되는 돈을 거기다가 짤랑하고 간 거예요. 세계적인 부자한테 적선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할렐루야. 그런데 10년 있다가 그 화가의 친구의 집에 우편이 도착을 했어요. 우편에 뭐가 돼 있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값어치로 얘기한다면 50억이란 돈에 수표가 날라온 거예요. 편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10년 전 당신은 바론 로스차일드라는 어마어마한 부자한테 2프랑 2만 원을 투자하셨습니다. 그 투자한 돈을 10년 동안 불리다 보니 50억이 되었습니다. 이 돈을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대박이죠. 여러분, 이게 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왜 우리들에게 육신을 따라 심지 말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께 심으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거기 합당한 것들을 다 채우시려고 이미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망하지 않는 이유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다 쌓아 놓으세요. 계시록 9장 이하에 보시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분향단 이 제단에 기도가 쌓여. 근데 기도가 쌓인 그때 하나님이 다 쌓이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9절 봐볼게요.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따라합시다. 이것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것이 말한 복음이거든요. 율법으로는 우리를 완전하게 축복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복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귀한 것들을 채우시려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 시대에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게 있죠. 복음 시대에 마태복음 3장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따라합시다.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무엇으로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어 주신대요? 우리는 성령과 불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진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마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좀 약해졌다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려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들을 맺죠. 다시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0,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성령의 열매는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뭐죠? 사랑이죠. 볼게요. 고전 13장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성령 열매 가운데 제일 중요한 열매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왜냐면요, 다른 열매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해지는 그런 여러 가지 거듭나야 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데 사랑은요,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교제의 사랑이 이 모습이 이 사랑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특별히 이 사랑은 어떤 열매인지 봐볼게요. 로마서 13장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에 따라합시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율법의 완성이다. 아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사랑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남편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아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할렐루야. 한 젊은 부인이 골목에서 길을 가다가 곱슬머리 청년한테 두드러 맞은 거예요. 봉변을 당한 거잖아요. 그래도 감사하게 이 아내분, 이 젊은 여자분이 일어나갖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나를 누가 이렇게 두드려 패고 갔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그랬더니 경찰이 혹시 그 사람의 인상착의를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머리가 빠마를 했어요. 남자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그 골목에 가서 수색을 하는데 골목 옆에 진짜 이상한 빠마한 어떤 청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삐빅 하더니 쫓아오니까 이 청년이 뭣도 모르게 도망치는 거야 막. 결국에는 잡혔어요. 경찰에서 아니 당신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하면서 막 취조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하고는 찰나에 갑자기 그 젊은 여자분의 남편이 경찰서에 찾아왔어요. 찾아오더니 도대체 우리 아내를 누가 두드려 팬 거야? 저놈이야! 그랬더니 곱슬머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그냥 자취정도 알아보지도 않고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막! 그래서 경찰이 말렸는데 경찰이 안 말렸으면 진짜 죽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두드려 패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너무 아픈 상태로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갇히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진짜 범인이 잡혔어요. 그리고 이 청년은 풀려났죠. 마음이 어떨까요? 그때부터 집에 가서 엄마를 보자마자 엄마 복수! 이러는 거예요. 엄마 복수! 이러는 거예요. 복수하고 말리라! 복수하고 말리라! 이러는 거예요. 너무 괴롭겠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 예수님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했지 않니? 우리가 용서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억울해 죽겠어요. 그 사람 만나면 제가 죽여버릴 거예요 하면서 너무 괴롭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 어느 날은 청년이 잠을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새벽에 어머니가 방문 한쪽에서 아들의 방문 거리를 붙잡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제발 복수하지 않게 좀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분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그리고 나서 다음날 또 자고 일어나는데 또 새벽에 엄마가 또 아들의 방에 문고리를 붙잡고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용서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그 사람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아들이 또 자고 일어나는데 그러기를 한 달여간을 엄마가 계속 붙잡고 새벽마다 아들을 위해 눈물을 펑펑 쏟으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이 방문을 탁 열고 엄마만 붙잡고 엄마를 끌어안고, 내가 다시는 엄마만 아프지 않게 하지 않을게, 내가 복수한다고 얘기하지 않을게, 엄마 미안해 하면서 엄마랑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이렇게 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엄마가 아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줬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아들아 너무너무 고맙다 하면서 아들을 붙잡고 같이 막 울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락문이 열리더니 어떤 아저씨가 막 튀어오는 거예요. 튀어오더니 이 부자, 모자 엄마와 아들을 딱 끌어안고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울어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를 두드려 팼던 그 아저씨. 그 아저씨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 청년을 두드려 패서 나중에 이 청년이 나를 죽이러 올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미리 선수 쳐서 이 자식을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자기 이 집에 다락에 숨어 있었대요, 그날. 그런데 이들이 내가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데도 자기를 용서한다는 그 얘기를 보고 내가 너무 감동하고 또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내가 차라리 이제 가서 벌을 받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가고 이분들에게 내가 이 칼을 당신에게 줄 테니 이제 나를 죽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다 함께 끌어안고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하면서 서로 막 끌어안고 울고 막 회개가 터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지는 일들이더라고요. 완전한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에 흘러가면 이게 성령께서 해주시는 새 마음과 새 은혜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럼 사랑이 뭘까요? 사랑. 베드로전서 4장 8절 가장 중요한 열매 사랑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덮는 게 사랑이래요. 또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7장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따라합시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거 예수님의 기도랑 똑같은 기도죠. 누군지 기억나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래요.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돌쳐 죽이는 사람에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하고 그리고 죽는 거예요. 자, 사랑이 뭘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따라합시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한대요? 섬기는 거래요. 믿음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섬김의 자세들이 마음 가운데 항상 있어요, 다들. 할렐루야. 특별히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누구를 위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생명조차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거죠.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선 그만큼 내가 하나님께 무릎으로 죽어줘야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특별히 사랑의 열매를 더 볼게요. 고린도서 8장 2절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모를 따라합시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따라합시다. 풍성한 연모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자, 환난이고 극심한 가난인데 그 마음에 무엇이 있냐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속성 가운데 정말 중요한 속성이 어떤 거냐면요, 기쁨이거든요. 왜냐면요, 사랑은 내가 받는 기쁨도 있지만 주는 기쁨이 더 크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들이 밥 먹을 때 보면은 예쁘세요, 안 예쁘세요? 안 예쁘세요? 걔네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먹어? 그런 마음 드세요? 그러진 않죠. 더 먹어라, 더 먹어라 이러잖아요. 저희는요, 저 시골에 갔을 때 우리 할머니가 가면요, 항상 형이랑 이제 시골에 놀러 가면 할머니가 어떻게 하냐면 밥을 고봉으로 이렇게 줘요. 그럼 우리 형은 고봉밥을 다 먹거든요. 그럼 할머니가 또 고봉으로 또 줘요. 그러면 다 먹거든요. 그러면 또 고봉으로 또 줘요. 그래서 그거 볼 때, 할머니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먹는 게 너무 예쁘니까 계속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요즘은 이제 그렇게 많이 주면 큰일 나죠. 옛날에나 그게 가능한 일이지 지금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왜냐면요, 자기가 없어도 주고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지체들을 섬기는 게 이게 기쁜 거예요. 이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드려지는 게 이게 기뻐요. 되게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마음이 기쁘니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와 관계가 계속 이루어지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게 기쁜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불러,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주여를 불러,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좀 맺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따라합시다. 나를 떠나서는 뭐 할 수 없대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그래야 이 사랑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로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고 성령으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흐르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끊어진다. 예배가 딱 끊어지고 기도가 딱 끊어지고 하나님 섬기는 딱 끊어지면 그때부터 마음이 곤고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처음 1년간, 2년간은 기억이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1년간 시간이 지나가면 그때부터 마음이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인색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인색해지고 하나님께 시간 쓰고 물질 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들이 점점점 인색해지기 시작해요. 인색은 하고 싶지 않은 게 인색함이에요. 점점점 마음이 굳어져서 안 하고 싶어져요. 이게 사랑의 교제가 점점점 끊어져 있는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우리 육신은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원수로 삼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같이 여긴다고 표현해요. 우리가 내가 하는 게, 내 안에는 영은 안 그런데 내 육신이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육이기 때문에.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은 다 성령 받고 거듭나셨잖아요.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성령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끌어가시도록 맡겨야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중심으로 여러분 삶을 만들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세우셔서 축복과 은혜와 은총으로 또 하나님 보여주시는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